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죠. 그가 태어난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 다시 말하면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 메시아가 오셨다. 드디어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세례 요한은 만약에 예수님이 30부터 공생애를 시작했다면, 나이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데 30부터 우리는 33세까지 공생애를 하셨다고 하니까 30세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면 세례 요한은 3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그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광야의 소리의 역할을 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감옥에서 이 목배임을 당해서 죽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칭찬을 하셨어요.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그가 이 땅에서 마지막 선지자로, 구약의 마지막이 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앞에서 또는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도 세례 요한이 했던 내용에 속합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냥 이름은 요한인데 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느냐, 그가 세례를 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그가 세례를 준 요한, 그래서 세례자 요한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광야에서부터 그가 마치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복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약대 털옷을 입고 또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이런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선언하기로 약속된 그런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 가운데는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점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그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것이 당시에 타락했던, 특히 종교인들의 타락인데, 이 타락에 쐐기를 박는, 정신 차리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라고 하는 쓴소리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 회개의 소리를 듣고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러다가 폭동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릴 것 같은 그런 걱정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구경했다 그랬어요. 그 구경하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뱀, 특별히 독사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마치 맹인이 인도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독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더군다나 자신들만 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모습이 마치 독사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쓴소리를 한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나무 뿌리 앞에 도끼가 놓여졌다 그랬어요.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앞에 도끼가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이것이 은혜인 것은 아직 도끼가 이 나무를 잘라내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잘라내겠다는 거죠.
이 도끼의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주인이요. 도끼의 주인이 이것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우리는 모르죠. 중요한 것은 도끼를 놓은 것은 구경하라고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마지막 때 주인이 마지막 때 도끼를 들어서 이 나무를 찍어버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즐기며 살자, 마음대로 살자라고 하는 자들에게 정신 차리라고요. 그때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도 알곡과 쭉정이라고 하는, 사실은 도시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 농사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 벼나 우리가 먹는 쌀이 처음에는 이렇게 모양만 이렇게 자라요. 그러다가 알곡이 이렇게 알이 여물면 고개를 숙이죠. 고개를 무거우니까 이 알곡이 여물면 고개를 이렇게 숙여요. 그때가 되면 이 알곡인지 또 쭉정인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농사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다 골라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라기 전에는 이것이 알곡인지 이것이 쭉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못하다가 이 알곡을 뽑아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 자란 뒤에 이것을 다 베니다. 전부 다 베고 알곡은 따로, 쭉정이는 따로 분리하는 작업을 거쳐요. 다시 말하면 이 비유 역시도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알곡은 모아 곳간에, 이 곳간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알곡들은 들어갈 것이고, 쭉정이, 알곡이 없는 껍데기만 있는 쭉정이는 오늘 말씀 가운데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해요. 지옥이란 얘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연결되어서 알곡과 쭉정이라고 하는 또 다른 비유의 말씀으로 그들이 늘 일상에서 겪는 거예요. 농업하고 또 뭐 씨를 심고 거두는 그런 것이 일상이 된 사회 속에서 굉장히 강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때가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할 것이다. 그 추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건 의미가 있죠.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언제든지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세례 요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고 또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나온 겁니다. 조금 모였거나 별거 아니면 굳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 뒤에 라고 하는 말은 그냥 표현대로 하면 제자란 뜻이에요. 제자가 뒤에 가거든요. 스승이 앞에 가고 제자가 뒤에 갑니다. 그래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었죠. 조심한다는 얘기예요. 스승을 높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내 뒤에 라고 하는 말로 언뜻 들으면 예수님이 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들려질 수가 있어요. 내 뒤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해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 뒤에 오실 분은 맞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해 줘요. 하나는 신발인데, 당시에는 신발이 지금처럼 다양화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운동화도 있고 구두도 있고
또 편하게 신는 뭐 슬리퍼도 있고 여러 가지 신발이 다양하죠. 여름에 신는 신발, 겨울에 신는 신발, 또 가을에 신는 신발 등 아마 모르긴 해도 신발이 한 5컬레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다 모아놓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신을 신발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10컬레 이상은 될 거예요. 더 많은 분들도 있고. 근데 이렇게 다양한 것은 우리가 다양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래요. 겨울에는 겨울 신발을 신고 싶고 여름에는 좀 시원한 신발을 신고 싶고 이게 이제 발전된 사회의 모습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신발이 하나입니다. 슬리퍼식으로 된 그리고 끈이 달려 있어서 끈을 발목에다 묶어 놓으면 그거 하나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신어요. 다만 똑같은 신발이 또 하나 여유가 있을 수 있죠. 언제든지 망가지면 또 하나의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여유 있지 않았어요. 신발을 2컬레, 3컬레씩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이 깨끗하거나 길이 좋지 않았어요. 흙이 많고 뭐 언제든지 먼지가 날리는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다 보면 얼마나 발이 더럽겠어요? 지저분하고. 그래서 주인이 일을 하고 돌아오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종이 있었어요. 종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종들 가운데 막내 종,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무리하는 종이요. 종들 중에도 서열이 있는데 그 서열 가운데 막내 제일 그 밑에 있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겼어요. 신발도 씻어서 잘 말려놓고 주인의 발도 깨끗하게 씻겨주는 역할을 종들 가운데 서열이 가장 낮은 막내 종이 그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의 신발조차라고 말하는 것은 그 얘기예요. 주인의 신발을 관리하는, 신발을 씻기고 발을 씻기는 이 일, 종들 가운데 맨 막내가 되는 종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조차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라면 예수님과 이제 뒤에 오실 그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처럼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나는 그 뒤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신발조차 닦을 자격이 없는, 신발조차 관리할 자격이 없는 미천한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가 모세가 80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잘 아시죠? 출애굽기 읽다 보면 모세가 바구니에 갈 때 역청을 바른 바구니에 띄어져서 이렇게 흘러가다가 바로의 딸이 이 강에서 아마 씻고 있었을 거예요. 씻고 있다가 뭐 하나가 이렇게 떠내려오는데 이 나일 강이라고 하는 강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냥 강이 아니라 신의 서식하는 장소라고 여겨졌어요. 강이 범람을 하니까 이 강에 신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바구니 안에 아기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이게 뭐야? 라고 놀라는 게 아니라 신이 보냈다고 생각했어요. 신이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로 삼게 돼서 왕궁에서 왕자로 40년을 자랍니다. 물론 모양이 달라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봐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알지만 지금 이 과정이 신이 나에게 허락한 선물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들로 키우고 역사를 보면 모세가 그 나라의 애굽의 왕이 될 이런 자격이 충분했다 그래요. 똑똑하기도 했지만 어머니인 이 공주가 힘이 있어서 모세가 충분히 왕이 될 자격이 있었답니다. 그러한 힘을 갖고 자라던 모세가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인 걸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젖을 먹고 자랄 때 그 젖을, 자신에게 젖을 준 여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어머니죠. 친어머니예요.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요. 놀랍죠? 근데 엄마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내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하지만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주고 또 너는 유대인이야 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가르쳐줬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꿈을 꿨습니다. 내가 힘이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자유하게 하리라. 더 이상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내가 힘을 쓰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40이 되었을 때 그 꿈을 이루고자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보면 막으셨다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풀어주는 것은 모세가 정말 좋은 꿈을 가진 거예요. 하지만 모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면 모세니까, 모세가 힘이 있고 왕자니까 라고 해서 모세가 영광을 받을 것이니까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을 모세가 80이 됐을 때,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고자 했던 것이 들통이 나서 모세가 도망가요. 그때가 40입니다. 도망가서 광야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양을 쳐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들을 둘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을 객이 되었다고 져요. 나는 광야에서 객이 되었다. 저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하여튼 얼마나 자기가 힘들면, 외롭고 힘들면, 모든 가족은 애굽에 있는데 자기는 도망쳐서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물론 아내를 비롯한 새로운 가족이 있지만 그래도 자신의 가족들이 그립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가서 혼자 외로이 애굽을 바라보며 나는 언제나 저기를 가볼 수 있을까? 불가능하겠지라고 하며 신세한탄을 하고 있을 그때, 나이가 80이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모세야, 이제 가라. 80된 모세에게 이제 가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모세가 40세 때에 생각했던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을 40년이 지나 80이 됐을 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힘도 없고요. 자기를 따를 사람도 없고요. 또 자기의 배다른 형제인 바로가 애굽의 왕이 되어 있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80이에요. 하나님, 저희 가족들이 저를 따를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따르지 않을 겁니다. 저를 고발해서 도망치게 한 사람들이에요. 또 바로가 가만두겠습니까? 저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신은 못 간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첫 번째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해요. 무슨 의미냐 하면 당시 애굽에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는데 그 애굽의 땅에서 돌도 많고요. 그냥 흙바닥이니까 돌도 많고 그래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노예들은 신발을 신기지 않았답니다. 신발을 신기면 멀리 도망갈까 봐 쫓아가기 편하게끔 신발을 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노예는 맨발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발만 보면 이 사람이 노예인지 자유인지 주인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 자신은 신조차라고 말하는 이 신이 신분이었어요. 말씀드린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이 나오미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룻 지금 둘만 남았는데 이 가정의 빚을 해결해 줄 때에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난 싫어. 왜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의 그 짐, 이 사람들이 팔고 간 것을 내가 왜 해결해 주냐? 라고 하면서 싫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확실하게 나는 싫어! 라고 하는 표현을 내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벗은 신발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봐라. 이 사람이 신은 신발을 벗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권세를 의미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가 밟는 땅, 발로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단순히 땅을 밟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그 땅, 발로 밟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신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한없이 부족하고 마치 신발을 벗어야 되는 노예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줍니다. 이 세례는 말 그대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주는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라고 설명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엄격하게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같아요. 물로 주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가 더 더해져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물세례긴 합니다만 이 물세례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함으로 받는 세례예요. 그래서 물세례긴 하지만 세례 요한이 주었던 그 세례와는 다른 정말 중요한, 그가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공포하는 의미에서의 세례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한 번만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분이 제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또 그냥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지 않아서 한 번만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도 안 나고 그때는 제가 믿음으로 고백한 세례가 아니니까 또 다시 한번 제대로, 이번에는 제대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의논을 하고 세례를 다시 베풀기로 이번엔 제대로 문답하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한 번 더 받을 수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세례 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공포를 교인들에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제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믿는다면 굳이 두 번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저는 그래도 받고 싶어요, 다시 제대로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 받아도 돼요. 받아도 됩니다.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시고 세례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억지로 난 잘 모르겠는데 그냥 밀려서, 사람에 떠밀려서 받았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죄송하지만 또 받고 싶어요. 받아도 됩니다.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드립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의 세례와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설명하면서 불이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성령으로라고 하는 두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를 더해죠. 왜 불세례라 그랬을까? 그럼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물세례를 받는 건데, 그렇잖아요. 목사가 세례식을 거행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물세례를 다 받았어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도 있지만 분명히 물로 받았는데 왜 불로 받는다 그럴까? 불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불은 태워버립니다. 태우는데 센 불이 있어요. 이 불은 쇠도 녹이고요, 금도 녹입니다. 강한 불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악,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죄까지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은혜는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릴 수 있는, 더 이상 죄가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되는 이 강한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세례라고 하는 의미에서
불 세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반대되는 의미인데, 이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역설이죠. 우리는 불로 세례를 받지만 반대로 불로 세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 속에 들어가요. 그것도 모든 걸 태워버릴 수 있는 강력한 불이라고 하는 지옥의 말입니다. 그래서 불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우리의 죄를 태운다는 의미에서의 불,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꺼지지 않는 강력한 불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심판의 의미가 같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불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불세례라고 하는 불의 의미를 더해주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령으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50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50일이 지나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잘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지요. 그래서 저는요 아직도 죄가 많아서 성령님을 제가 모시기에는, 아직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성령님이 안 모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모시고 모시지 않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깨끗하고 정결한 성전이 되도록. 그래서 안 좋은 것은 먹지 않는 거예요. 안 좋은 곳에는 가지 않는 거고요. 우리 몸을 깨끗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알곡과 쭉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일상적인 거예요. 늘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이모작하거나 그러지 않고 거기는 다모작이에요. 자주 곡식을 거둔단 말이에요. 열매를 거두고 곡식을 해서 타작마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타작마당은 좀 높은 곳에 있어요. 바람이 잘 부는 곳에 타작마당을 정해놓고, 저는 예전에 농사 짓는 걸 잘 못 봤어요. 시골은 있지만 시골에 갈 때마다 타작하고 추수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키즈라는 건 봤어요. 키라는 거 아시죠? 옛날에 오줌 싸면, 잘 모를까,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몰라. 오줌 싸면 키 뒤집어 쓰고 가서 소금 받아온다 그랬잖아요. 저도 한번 받아온 적이 있어요. 아기 때, 어릴 때, 그때는 이제 키 뒤집어 쓰고, 서울에 살 때인데 키 뒤집어 쓰고 가서 언뜻 기억이 나요. 저보다 큰 키를 뒤집어 쓰고, 그럼 사람들이 저놈 오줌 쌌네, 딱 보면 알아요. 키 뒤집어 쓰면 저놈 오줌 쌌네 그랬어요. 그러면 놀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옛다 그러고 소금 이렇게 줘요. 옛다 그러고 소금 얻어온 적이 있어요. 자주는 아니고 한 번인 것 같아, 한 번. 어쨌든 우리에게는 익숙한 게 키질인데, 그리고 이제 뭐 쌀하고 뭐 벌레나 이런 것들 이렇게 할 때 키질했던,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쓰지 않는데요. 이건 우리식의 문화고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갖고 왔는데, 첫 번째 이렇게 했대요. 저 밑에 나무로 만든 그 무거운 것들이 있는데, 이게 소를 끌면서 저기 이제 알곡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쭉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는데, 저렇게 소를 끌고 이렇게 소를 계속 움직인대요. 그러면 알곡은 알곡대로 저 힘에 의해서 빠져나가겠죠. 분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빙빙빙빙빙 돌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일을 첫 번째 한대요. 첫 번째 그 일을 하고, 저것이 끝나면 두 번째는 저렇게 생겼어요. 갈고리 같이 생겼는데, 나무나 뭐 여유가 좀 있으면 쇠로 만들어서 저것을, 아까 제가 높은 곳이라 그랬죠.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저렇게 위로 흩날리면
무거운 거는 내려앉고 가벼운 거는 주변에 흩어지겠죠. 그래서 두 번째 하는 일이 이거랍니다. 근데 지금 저거는 사진에 이미지에 보이는 건 좀 작죠. 굉장히 많아요. 한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이 같이 일을 해요. 몇 사람이 같이 저걸 이렇게 흩뿌리면서 하늘로 공중으로 높이 띄어서 가벼운 건 날아가게 하고 무거운 거는 가라앉게 한답니다. 세 번째, 이 작업이 끝나면 마지막인데, 마지막 이렇게 했대. 이걸 우리는 이제 키질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좀 작은 거고 사실은 더 크대요. 커서 두 사람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쭉 삽으로 퍼서 위에 올려놓으면 두세 사람이 이렇게 움직여서 저 망이 가죽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뭐 쇠로 되어 있기도 하대요. 우리처럼 지금처럼 그렇게 촘촘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렇게 해서 가벼운 것들 찌꺼기들은 밑으로 떨어지고 몇 번에 걸쳐서 한대요. 그리고 알곡들은 따로 모아서 보관을 한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알곡과 쭉정이를 보관한답니다. 목적은 그거예요. 알곡을 취하기 위함이에요. 쭉정이가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쭉정이는 위험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쭉정이가 왜 위험할까요? 농사 지었던 분들은 알 거예요. 쭉정이가 왜 위험한지. 이게 가늘고요, 날카로워요. 그래서 이 발에 찍히면 이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 곪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고 눈에 들어가면요 실명이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라 이것들을 다 긁어 모아요. 끝나고 나면 바로 긁어 모아서 어디다 넣어요? 불에다 넣어요. 그럼 잘 타요. 아주 확 타버리고 금방 끝납니다. 반드시 이 작업을 거쳐야 되고 알곡은 따로 잘 모아야죠. 양식이 되니까. 자, 이 비유를 왜 했을까요? 그건 단순히 그렇지, 맞아, 우린 이렇게 했어 라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 비유의 목적은 추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추수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거른다. 두 번, 세 번, 네 번의 기회를 줘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른다. 목적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거고. 그럼 왜 분리하느냐?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기 위함이다. 결국 이것은 알곡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쭉정이는 불이라고 하는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지금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옛날에 예전에 이 설교를 들었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이해가 잘 됐을 거예요. 그렇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을 거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알곡에 있어요. 알곡이 뭐냐는 거죠. 나도 알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알곡이 뭐냐는 거예요. 알곡은 처음부터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천천히 맺어져요. 알곡이 다 찰 때까지죠. 알곡이 다 차면 그때는 추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매가 처음부터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차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은 알곡이 될 수 없고 쭉정이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시작은 비슷해요. 알곡 그 쭉정이의 모양은 비슷합니다. 열매가 없을 때에는 다 비슷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알곡이 되고 쭉정이가 된다는 건 분명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잘 몰라요. 그리고 열매라는 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시간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열매라고 하는 것이 맺어져야 되고 이 열매가 알곡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세례 요한은 강조해요. 이게 뭐냐? 일단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는 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으면 열매라고 하는 것들이 맺어져야 돼요.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열매가 마치 성령의 열매인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맺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뭐 기쁨과 은혜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열매는 결국 사랑의 열매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열매가 맺는다는 얘기는 무슨 열매가 맺어지냐면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감사가 나와야 돼요. 비록 내가 연약해질 수 있어요. 또 사업으로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내가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어요. 내가 몸이 약해서 구원 못 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돈이 없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인데 내가 천국 간다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아무것도 정말 한 게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감사한다고 하면 이 감사가 내 입에서만 멈추지 않고 이 감사가 흘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나서 풍성하진 않아도, 내가 넉넉하지 않아도 이 감사가 다른 분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까지 설명해요. 학자들은 주머니를 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주머니는 다 필요해요. 다 내일 일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을까요? 넉넉하면 더 좋고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교회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했던 일이 그거예요. 주머니를 열라예요. 얼마씩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주머니를 열어서, 난 알지도 못해요. 저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열매예요. 다른 열매들도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딱 정하자면 감사와 나눔에 대한 섬김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풍성한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마태복음은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니까 더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 뭔 잘못이냐? 자기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이 허리띠에다가 돈을 이렇게 숨겼는데 그 전대도 가져가지 마라. 심지어는 여유분의 신발도, 지팡이도 가져가지 마라.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랬어요. 물론 제자들이고 사도들이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이 땅의 물질, 그것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러다가는 세상에 곡간 쌓다가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이제 계속 등장을 하겠지만 결국은 구원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두 가지 속에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것이 열매라고 하는 것으로 감사와 섬김이라고 하는, 나눔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나눈 말씀이 이단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사용하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첫째, 타작마당을 이단들은 이 지상에 나타난 교주의 장막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알고가 쭉정이를 가르치는 주제가 예수님이 아니라 교주라고, 자기라고 이야기한대요. 내가 알고가 쭉정이를 나눌 거야. 그리고 이 타작마당은 자신들의 교회, 이단들의 장막, 성전이라고 말을 한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교주에게 잘 보이면 알곡, 교주에게 밉보이면 쭉정이랍니다. 교주가 키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게 두 번째,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왜곡입니다. 쭉정이는 이들이 말할 때 지금 교회들, 우리 교회를 비롯한 기존의 교회들은 쭉정이래요. 그리고 자기들은 알곡이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이 다니는 교회는 곧 쭉정이와 같으니까 불타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자신들은 알고 계니까 자신들에게 오면 천국 갈 겁니다 라고 속인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과 불세례인데요. 이단들은 성령과 불세례를 특별한 말씀이라고 여긴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전하는 때 불이 내려온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보이세요? 지금 불이 내려오고 있는데 보이세요? 영안이 열린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불이 내려오고 있는데 보이세요? 그러면 안 보인다 그러면 뭐야? 어떻게 돼요? 나는 영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보인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보여야 돼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지금 불이 내리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현혹을 해서 자기들의 말은 성령의 불이 임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현혹을 시킨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비유나 이 말씀을 성령과 불세례를 받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세례가 의미하는 것, 불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성령이 의미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는 지나간 일들입니다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니까 그 열매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삶이 우리 안에 풍성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